9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더욱더 괜찮아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교독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백영서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길을 가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귀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거스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으로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 안희무 대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세종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힘듦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일 설교 말씀처럼 It's okay with Jesus,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모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오늘도 우리를 괜찮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노하니 오직 선
충만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신뢰하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하리.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오직 주님의 뜻이오니. 오 주님 우리 주님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주님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큰 능력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현장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또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옆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분들 격려합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장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잘하시네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그 질문을 딱 냈대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죽었다. 정답이죠.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지 보기와 같이 말 주고받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그런 적 없음. 가끔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애들 시험 잘 보려면 잘 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 와서 설교했던 종교철학 교수이면서 신대 원장이었던 우리 정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시험 냈다고 그랬잖아요.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논하시오. 아주 중요한 관계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데 성적이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꼴등에서 빌빌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미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 굉장히 우등생으로 잘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흑역사를 쓸 때 야구부도 있었으니까 72명 중에 제가 71등, 야구부가 72등. 걔들은 수업을 별로 안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반에서 3등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전교생 앞에서 진보상을 받았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적이 계속 성장하길 원하지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키가 여러분들보다 더 크기를 원해서 줄넘기 해라 아니면 심지어 성장 호르몬 주사도 맞히고 하는데 이게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운동선수도 자기 운동 실력이 성장하길 원하지 제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기업인들도 자기 기업 실적이 성장하길 원하지. 우리나라도 이 GDP가 자꾸 성장하길 원하지 퇴보하길 원하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가 부흥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교회가 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에 맞춰서 그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손주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어제는 띠뚱띠뚱 걷다가 한 일주일 갔더니 막 걸어다니고 야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구나. 제가 아주 감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 10년을 다니는데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보니까 본문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때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너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년 됐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아직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처음에 제자의 수준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20년 된 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정말 답답한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렇게는 얘기 못해요.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러고 제가 답변을 하지만 참 한심한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창시자이고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성장하려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기자가 당시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 신앙, 영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서러움과 서운함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맛보아 아셨습니다. 죽음까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과 처절함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고스 말씀, 활자로 글자로 적혀있는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듣지만, 읽지만, 묵상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성경이 헬라어로 쓰인 게 너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냥 우리가 읽고 느끼고 존재해 있는 말씀은 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이 맛을 보는 이 말씀이 레마, 다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레마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경험하지 못할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어봐도 별 수 없어, 기도해도 별 소용 없어, 예배가 그냥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유명한 축구 감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골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쓴 골프 지침서를 사서 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죽음에 이르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까지도 다 아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배신을 한두 번 당했습니까? 고통을 한두 번 당했습니까? 모함과 시기 질투를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 모든 걸 당해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안다. 나 너 다 알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 쓴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함에, 동침이라는 단어도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해 보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너 다 알아. 이 말은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답답함과 두려움과 괴로움, 불안을 다 아세요. 고민이 뭔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는 알죠. 아니면 목사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떻고 뭐 그분 어떻고 뭐 다 알아요. 근데 저를 아세요? 제가 성도들 이렇게 쭉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는 폭군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로 포장하고 위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마시고 막연히 알지 마시고 뜬구름 잡듯이 알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공주에서 청년들 이렇게 맡아 지도할 때에 수련회도 갔거든요. 수련회 가면 이제 다 뭐 2박 3일 자잖아요. 그럼 딱 자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아침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갑자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했어.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 재림하신다 막 이래가지고 아침에 자고 있는 거 깽가리 치고 막 이래가 한번 깨운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다 모여, 다 강당에 모였어. 근데 보니까 눈썹이 반썹인 친구들도 많고. 그때는 유행이 반만 딱 이렇게 딱 하고 반을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눈썹 반만 이게 점 막 찍혀 있어. 깜짝 놀랐어 막. 렌즈 끼니까 몰랐는데 막 두툼한 무슨 돋보기 같은 거 끼고 이러고 나오기도 하고. 한번 잡아야 실체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려면 초보 신앙이 뭐고 어린아이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았다고 초보 신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집사나 권사나 뭐 교회 다니지 오래됐다고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초보가 아니야. 목사인데도 신앙의 초보인 사람도 있어요. 장로인데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영적인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아니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하느냐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어.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일도 빠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예배 시간 맨날 늦어. 이건 죽은 행실인 거예요. 이건 초보신앙,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헌금하는 걸 되게 싫어해. 이게 다 초보신앙이에요, 사실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에서 실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행실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요, 초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알미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생수예배 때에 감사노트를 쓰면서 감사노트에다가 하루에 딱 한 가지라도 뭔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걸 적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관찰해서 칭찬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뭐 큰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 사회에 좀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누구를 돕자라고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을 모아서 커피값 아껴서 조금이라도 좀 함께하는 이런 좀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갖자.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생일 때 문자를 보냈더니 저에게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루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한 가지씩 하는데 제가 더 행복해요. 제 삶이 너무 부유로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면 세종시 변할 거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이 바뀔 거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요. 이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는 거고 착한 교회로 나누고 베풀고 누가 어려움이 있다면 돕는 이거에 앞장서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했잖아요. 나 사랑한다. 너 덥냐? 그럼 시원해라. 너 춥냐? 따뜻해라.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죽은 행실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어린아이 신앙과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죽은 행실로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실천적인 믿음으로 내가 삶에 적용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자각과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멀티교회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함이에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다 썩어요. 부패해요. 한국 교회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교회만, 자기 성도만 계속 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고도비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척을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보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그 책에도 우리 멀티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리 뛰기 신앙이 아니라 더 높은 믿음의 목표를 세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주일 예배만 나왔던 분들은, 주일 예배 좀 늦게 나왔던 분들은 일찍 나오시면 되고, 주일 예배만 나왔던 분들은 생수 예배도 나오시면 되고, 생수 예배까지 나왔던 분들은 가끔 새벽 기도도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알띠 안 하셨던 분들은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하시면 되고, 2번 했던 분은 3번 하시면 되고, 이렇게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자각과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담 없는 편안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등록도 안 하고 목장도 참석 안 하고, 그리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운동이나 어떤 것도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성장하는 것이지, 편안한 상태에서는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데 날씨가 좋고 그냥 옆 동네만 가도, 그냥 바로 앞산만 가도 바나나 따먹을 수 있는 데는요 너무 편하니까 발전이 없어. 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부터 시작해서 이 추운 곳에 있는 이 나라들이 야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죽겠다, 그래서 노력하니까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원하여 더 섬기고 더 헌신하는 사역자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내 현재 있는 믿음에서 더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전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이름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답답했냐면, 멜기세덱이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의 예표인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수준이 안 되니까, 이건 너희들 이거 설명할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 제발 좀 성장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할 때, 두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노드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게을리하다, 신경을 쓰지 않다, 의도적으로 멀리하다, 지긋지긋해하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모질라서 둔해서 설명 못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말하려고 해도 게으르고 신경도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또 설교 안 해. 이 소리 들으면 확 열받아. 설교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면 또 설교 안 해. 아니 여러분 꼭 얘기 좀 해.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있었던 주 70년의 성도들이 바로 아유 또 설교 안 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싶지 않다. 너희 때가 되었으므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당시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수도 없이 양육 좀 하세요, 양육 모집합니다, 목장에 참여하세요. 아유 또 설교 안 해.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서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사람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편견이 없는 태도, 편견이 없는 태도.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딴지 걸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로 바울의 말을 듣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아 그분이 새 언약이시구나, 이렇게 편견이 없는 태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수용적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학원을 하루에 5시간씩 다녀도 수용적인 태도로 학원 가지 않는 애들은 돈 낭비입니다. 더 심한 말로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고 돈 낭비입니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교단적인 편견과 알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수용적인 태도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인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도 똑같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목사님 게으르다고 하세요. 아니,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바쁘게 사는 거 알아요. 근데 하루 10분을 내기 힘들어서 RT 못 들어요? 이건 게으른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히브리 기자가 썼던 사람들처럼 지긋지긋해하고 관심이 없어. 당시 이 성도들이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힘겹고 괴로운 당시 그들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간절히 수용적인 태도로 배우려고 하는 부지런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이 없이 수용적인 태도로 간절히 수용하고 실전적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연결하여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잠자는 데 나타나는 환상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 하나님의 경영계획,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성장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지시하는 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만 내, 핵심은 잡지 못하고 열심만 내면요, 이걸 삽질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시며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오늘날 그 위치와 자리에 왜 서게 하셨는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구분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직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삽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할 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내 삶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우리가 찬성하자.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앞에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서 지각이 뭔가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영어로 constant, 이게 뭐냐면 상수, 변하지 않는 어떤 조건.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직장이 어떻게 될지,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하여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변수가 있어. 그 변수를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늘 실패해요. 증시 오른다더라 그때 사봐요. 100% 망하지. 이 변수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상수, 변하지 않는 것을 상수라고 말하잖아요. 이 컨스탄스가 바로 그거예요. 지각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근데 이 연단이라는 헬라 단어가 귐나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하다, 연습하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인생의 변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한들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변하지 않는 상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아하,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수많은 훈련을 통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딱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렇게 돼요. 내가 이것을 지식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읽은 책들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는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저도 모르게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골프도 이렇게 쳐야지 생각하고 치면 힘만 들어가서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수없이 연습하면 그냥 쫙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그것이 바로 성장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제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분별할 수 있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 험난한 세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매일의 RT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게 된다면 우리는요, 세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초보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당장의 괴로운 현실의 변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구나, 우리가 정력이 약하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수없이 많은 불평 불만을 틀어놓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인생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 또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 알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초보 어린아이 신앙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영적 초보를 버리세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룰 일이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하루를 살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한다. 우리가 육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육적으로 분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육적인 상황에서 바라보면 답답해 미치고 팔짝 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압, 모세, 라합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을 쭉 묵상하고 제가 작년에 이분들을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저는 이분들을 신학자들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영웅하면 우리랑은 너무 좀 멀리 있게 느껴져서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면 이들도 우리와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프로였다. 믿음의 프로. 프로는 전문가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훈련의 차이예요. 아마추어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근데 프로는 하기 싫어도 계속 빠지지 말고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이에도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고할래 무슨 유튜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드리블 하는구나. 지금도 연습을 하거든요. 생각으로. 아마추어는 그런데 안 해도 괜찮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없고 그거에 대한 대가도 없으니까. 근데 프로는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연습해야 돼요. 믿음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저절로 믿음의 프로가 되고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어떤 영적 훈련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치열한 영적 훈련을 잘 버텨내고 견뎌낸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었고 믿음의 프로가 되었으니 오늘날 여러분들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영적인, 인간적인, 육적인, 경제적인, 상황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의 프로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프로는 엄청난 자기 능력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는 거.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가면서 연봉이 뭐 3천억? 아이고, 나도 옛날에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프로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프로가 되는 것은요, 사소한 것부터 기본 내 충실하는 거예요. 이 박지성 선수 아시죠? 이 영국 프리미어리그까지 갔었는데 근데 초기에 슬럼프가 1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사소한 것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패스 하나 하는 것도 하고 아우 나 잘했어 이러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프로가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소한 것부터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구경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같이 한번 참여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한 뒤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매일의 RT 빼먹지 않고 하려고 애쓰시고 이 사소한 것에 충실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프로가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히브리서 6장 3절 본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해서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장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고 적용하는 실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계속된 훈련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예배의 프로, 찬양의 프로, 우리 섬김의 프로, 사랑의 프로, 헌신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거룩한 도전해 볼까? 옆에 어이 김 프로, 이 프로. 우리 앞으로 집사님이랑 하지 말고 우리 김 집사님 이러지 말고 김 프로, 이 프로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어떤 시련에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생수예배 때도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임명옥 집사님 지금 백혈병으로 이식 수술 받았고 그러나 여전히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 다 사라지고 잘 정착되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영웅 집사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또 위중한 통증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그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막할 때, 힘들 때, 시련과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긴 자의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멀티교회 목사님 아침 묵상 진행하고요. 20에서 28개월까지 아기 학교 가을 학기 모집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후 7개월에서 12개월 영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처음 학교 할 예정인데요. 섬겨주실 분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성리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혹시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교회학교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꿈의 교회가 거의 유일한 이 코딩 교회학교 시작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 현수막 붙이고 지금 매 새벽마다 또 금요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시간이 됐지만 잠깐, 지금 우리 CBS와 CTS에서 공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교회 시설 내에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하는 서명입니다. 지금 20만 명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만 명 하려고 합니다. 2만 명이 뭐냐면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까지 다 하면 돼요. 직장 가셔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 아동 돌봄 센터들이 없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정말 부담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꼭 우리 여야의 기독교인 우리 국회의원들 중심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 의원님도 우리 강 권사님도 열심히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입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카톡으로 다 보낼 테니까요. 여기에 보면 이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딱 하면 써가지고 바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까지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직장에 가서 다 하시고, 혹시 이 뒤에 서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장에서도 목장별로 다 가셔서 서명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좀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 교회적으로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나가실 때에 또 여기다가 직접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또 카톡에서 서로 이 QR코드 보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10의 1줄 구분하여 드리고 감성금, 수원금, 선경금, 각종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